예, 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우리 6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이제 언제 살아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살아납니까? 생각지 않은 돈이 생길 때 생기가 도십니까?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손주들 바라볼 때 힘이 나십니까? 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거 보기만 하면 생기가 돈다고. 물론 중요한 일이죠. 또 여행을 가거나 좀 보고 싶은 친구 만나거나 뭐 여러 상황에 따라서 아마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우리 찬양,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알고 알미라, 또 사랑하고 또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생에 가장 귀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세 부분 나눠준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어제 이렇게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또 신앙의 박해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이죠. 그냥 참다 못하는. 그래서 어제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들 때, 그들이 신앙 생활을 포기하고 옛날 모습 돌아가지 않을까, 막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을 우리 전달해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죠. 그게 1절부터 5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같이 있다가 이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말이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내용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 10절부터 끝절까지는 데살로니가를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3장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바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소식의 내용이 슬픈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일까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기뻐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의 참 특징은 세 가지 면에서 본을 보이거든요. 믿음의 역사와,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와, 세 번째는요, 소망의 인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되는 부분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그 믿음. 근데 믿음이 흔들릴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포기할까봐 너무너무 이렇게 염려가 됐는데, 그들이 믿음 생활 너무너무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뿐만 아니라
암흑에는 믿음이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으로 말이죠. 믿음이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가까운 사람들 어떻게 사랑할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나 하나의 믿음에만 몰두하지 말고 말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삼성병원 쪽으로 이제 가다가 신호등을 지나는데 아마 한 50대 여자분 같아요. 호리호리하신 분인데 그 얼굴 표정이 너무나 수심에 가득해서 정말 그분에게 말을 건네고 싶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시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요즘 자잘하면 또 뺨 맞거든요. 저분은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힘든 표정을 지으며 갈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 문제에만 골몰했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주의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대사는 교회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디모들에게 전해줬는데요. 그 다음에 또한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가 하면 바로 이 부분이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해서. 너희가 누굴까요? 대사님과 교인들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 하면 바울 일행이거든요. 한 3주 정도밖에 없었는데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3주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잘 생각한다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추억과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 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런저런 사람 만나니까 또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형성됐기 때문에 고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자꾸 눈에 보이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골병들거든요.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날이 가면 갈수록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그 부분이 너무 귀하다. 그 귀한 것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사람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 사람이 싫으면 말이죠. 말은 안 해도 표정 가운데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 조금 이렇게 힘들고 아팠던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패스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기억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이 도시에서 아픈 촉이 있거든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람이 힘들면 안 좋은 것을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늘 말씀과 또 주님의 심정 가지고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좋은 기억들, 너희들이 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을 바라보면서 잘 생각한다.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이 참 감동이 되고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됐던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갑작스럽게 소동이 일어나서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뭐 인사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뭐 엉겁결에 말이죠. 그냥 이사하고 짐 싸야 되는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아쉬운 게 많죠.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만 짝사랑한 줄 알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말이죠. 바울 일행을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 복음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싶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만날 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또 만나면 떨어지기가 싫습니다. 저는 알거든요. 어떤 주에 말씀 전할 때에 성도들이 빨리 떠나면요, 아이고, 은혜가 안 됐구나. 근데 교회 자꾸 오래 붙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할인된 사람들은 떨어지기가 싫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떨어져 있을수록 좋습니까? 이 교회의 건강입니다. 같이 있으면 헤어지기 싫고, 그냥 같이 있으면 보기만 해도 막 미칠 것 같고, 이러면 우리 신앙이 많은 손해를 보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고, 바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 바울 일행의 관계처럼 우리 예람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디모데의 우리 선교 보고를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해주고 또 좋은 기억을 우리 간직하고 보고 싶어하는 관계를 이제 또 확인하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바울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을 향한 그 마음,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뭐라고 감사드려야 될까? 참 여기서 우리는 조금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거든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또 다른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성도들 때문에, 그 성도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분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만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 우리 자신만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말이죠. 암흑의 성도는 잘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왜 나는 사랑하시지 않고 저 인간만 사랑합니까? 저 성도님만 사랑합니까? 우리는 사람인지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록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암흑의 성도님 잘 돼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단 말이죠. 또 그분은 또 언젠가는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원리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은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가족들 간에 말이죠.
아내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럴 때 우리 부모가 자녀한테 말이죠. 야, 너는 기분 나쁘게 너만 잘 되냐? 안 그렇잖아요. 그죠? 참, 직장에서 힘들고 계속 다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죠? 얼마나 신경을 쓰다가도 말이죠. 그 모습 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피곤이 가지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는 관계니까. 또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지체되어서 그런 관계거든요. 사실은 세상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보다 훨씬 더 깊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관계. 또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발견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같이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내가 참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치만 되는 것 같아. 이런 그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 그럼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 잘 섬기고 또 붙잡아주고 또 챙겨주고 그러면서 방금 전까지 내가 뭐가 필요하지 그랬는데 내가 쓰임받고 있단 말이죠. 야,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또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관계들.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지금 바울은 말이죠. 많은 힘든 일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겪고 있는데요. 우리 어떤 힘든 일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참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대적하고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비방하고 공격하는지 바울이 말이죠.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던지 그냥 옷을 털면서 말이죠. 나는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8장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우리 시간 관계상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 바울을 말이죠. 총독 갈리오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하는 참 고소 사건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말이죠. 바울이 이런 힘든 시간들, 모든 궁핍은 그냥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결핍된 거,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는 너무 힘든 생활, 또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살과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도 믿음 약해지지 않고 꼭 굳건하게 믿음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위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참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 믿음 생활 참 잘한다. 참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뜻은 말이죠. 그냥 숨을 이제는 좀 쉴만하다는 거죠. 그냥 생기가 돈다는 거죠. 힘이 솟구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대사니까 교인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힘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밤낮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너희 얼굴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죠? 보게 해달라고는 그런 기도죠. 만나서 뭐 하려고요? 오늘 보면 너희의 믿음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보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하면 그물을 수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부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고 그물을 수선하지 않습니까? 다음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틈새가 많이 있습니다. 약해서 넘어지고 또 이렇게 좌절할 때도 종종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역할은 그분은 그렇게 믿음이 없어? 왜 그것밖에 안 돼? 우리가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것보다 저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내가 한번 도와주고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또 목회자가 있는 것이고요. 또 직분자가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는. 저는 이 식당을 가면 이제 서빙하는 분들이 아주 센스 있게 하는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뭐 예를 들면요. 숟가락이 하나 딱 떨어졌는데 포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고 달려온단 말이죠. 항상 뭐가 필요한지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거기에 채워주는 그런 사람. 오늘 제가 이제 식사 후 이렇게 요즘 좀 제가 또 아무래도 외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근데 보니까 이렇게 젊은 분이 운영을 하는데 아주 센스가 있어요. 벌써 이렇게 커피를 잘 채워서 이렇게 내미는 그 모습만 봐도 벌써 그게 드러난단 말이죠. 제가 이제 나가면서 그런 이제 칭찬 한번 해줬죠. 커피 맛이 아주 거룩한 맛이 난다고. 뭐 이렇게 좀 가벼운 맛이 아니라 좀 거룩한 맛, 그죠? 그리고 서빙이 탁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 분이 목사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또 저를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어디 가도 좀 친절하고 그런 분 있잖아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가 그분들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럼 하루 동안 쌓인 피곤이 좀 그 순간 좀 가시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어디서도 나 때문에만 묶이지 말고 당신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모하고 보고 싶은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살아나고 또 나 때문에 살아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